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냐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라고 형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형들이 자신을 팔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만 볼 때는 우린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 너무 생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들을 이제 용서하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형들을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총리로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형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수레와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고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새 옷을 맞춰주고 동생 베냐민에는 은 300과 그리고 옷 5벌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형들에게 들려보냅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나하면서 막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는데 애굽으로 와서 이제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들들이 가지고 온 그 수레와 또 양식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이구나라고 믿게 되고 결국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또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단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이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특히 이 브엘세바에는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면 연평균 20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연평균 200mm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강수량인 거예요. 더 밑으로 가면은 더 비가 안 오면 농사 짓기 어렵다는 거죠. 이 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브엘세바만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헤브론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가족들은 이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만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좀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브엘세바 근처의 그랄 땅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브엘세바라 뜻이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꼭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 권사님에게는 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자격지심을 갖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또 저 자녀들은 저렇게 앞길이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들은, 또 내 앞길은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서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죠. 이 바나바라고 이름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는 걸 어려워할 때 그것을 연결해 주어서 바울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잘 얘기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마가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려가고 싶지 않아 했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어서 갈라서죠. 누가 잘한 거예요? 바나바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가가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거든요. 바나바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거든요.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일에 정말로 달란트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도전하고 개척하는 데 달란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터키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거든요. 각각 가는 길이 달랐던 것이고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너무 옆사람, 옆에 있는 성도님, 옆집 사는 이웃분, 또 옆에 있는 동료
분들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뭔가를 선택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달랐지만 이 둘의 공통점도 또한 있습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곳에 머물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 함께 하신다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각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각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싶고 한 사람은 돈가스를 먹고 싶습니다. 그럼 함께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 누군가를 양보를 해야 되고 서로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따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 곧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가르치고 지키게 그렇게 인도하는 그 삶,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곧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든 처자들과 손주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애굽에 이른 자가 야곱의 가족만 70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의 후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 정부와 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확산되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온 정부와 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공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각각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